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뭐를 해요? 말을 하죠. 차를 마실 때도 말을 하고, 밥을 먹어도 말을 하고, 그냥 어디 앉아서도 말을 하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반가워 그러고 만나서 앉아가지고 한 말도 안 하고 계속 그 사람 없겠죠.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고 또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상처와 좌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임문혁 시인이 쓴 단풍을 보다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임문혁 시인 단풍을 보다가, 장로님 몇 번째 시집이죠?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나온 시집에 있는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설악산 한계령을 넘다가 한 줄기 바람을 만났네. 바람은 무슨 영원 품었기에 산 만나면 단풍이 되고 갈잎에 닿으면 노래되고 물에서는 은빛 춤이 되는가. 얼마만큼 고운 영혼을 품어야 나 그대 가슴 만나 단풍으로 물이 들까. 이제 나 그대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고 황홀한 춤이 되리. 그런 시입니다. 한계령 바람이 불죠. 한계령이 올라가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나뭇잎을 만나면은 그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이고 또 가을대밭을 지나가면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고 또 물빛에 닿으면은 은빛 춤이 되고 그런 시입니다. 한 번은 장로님이 저보고 시인들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격려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로 격려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이 단풍이 되고 노래가 되고 은빛 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이 이런 마력을 가진 아름다운 말이 돼서 단풍이 되고 노래가 되고 춤이 되는 그런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과 하지 말라고 한 말이 있어요. 첫째, 하지 말라고 한 말은 뭐냐면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어디로 내지 말라고요?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라 그 말이죠. 밖으로 안에 나오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꽉 다물어서 안 나오게 해야 된다. 2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더러운 말이 뭘까요? 더럽다. 이게 말은 보이지 않는데 더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럽다는 말은 사프로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그 나무나 혹은 생선이 썩을 때 나는 아주 그 악취입니다. 악취. 고약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꽃이 화단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물도 갈고 새 꽃으로 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달을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가 썩어가지고, 그럼 아마 집에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짜 참기 어려운 악취가 나죠, 거기서. 그런 뜻이고, 또는 생선 물 좋을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어 자반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자반을 구우셨어요. 근데 이 생선이 나중에 이제 썩으면 어떻게 돼요? 썩을 때는 막 참기 어려운 악취가 나는 거죠. 여기 그 더러운 말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나무가 썩고 생선이 썩을 때 나는 그런 악취 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에는 그런 냄새가 안 나니까 뭔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말이.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은 거의 삶을 말로 하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이 만나서 부부, 남편과 아내가 말을 하고, 부모와 자식이 말을 하고, 또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하고 말을 하고, 교회에 오면 특별히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더러운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를 가르치십니다. 몇 가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 말. 첫째, 독한 말. 독한 말. 독한 말에는 이제 저주, 욕설, 상처가 되는 말, 그런 말이겠죠.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다는 말은 모순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땅하지 않다. 자, 인간의 혀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혀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의 혀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얼만큼 있다고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여러분, 저 독사가 있죠. 독이 있는 이제 해충들이나 동물들이 있는데, 독사가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사의 이빨에는 독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을 물으면 독이 금방 확 퍼져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말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독한 말이 그냥 확 나와서 저 사람 마음에 꽂히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섬기던 교회에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또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 이 말로 덕을 끼치지 못하고 말이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그 같은 입으로 예배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독한 말을 해가지고 이 독이 막 나와가지고 막 저주하고 욕설하고 막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에 확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인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조금 전까지 찬송하던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던 거룩한 입으로, 그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건 모순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 흘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말은 이제 욕이에요. 이 멍청한 놈, 뭐 이런 아주 화가 났을 때 막 멸시하면서 막 하는 욕이 있잖아요. 그런 욕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씀 잘 읽어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무슨 다른 상징이 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독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심코 던진 독한 말 한마디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나 또는 남편,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또 직장 동료들에게 지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말 하지 않고, 여러분 말을 할 때 항상 자기를 돌아보세요. 예? 그래서 말이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는 성격이 그래. 그 성격 고치세요.
그 성격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계속 상처 주자는 거예요? 고치셔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계속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런 말 하지 말자 이제. 상처되는 말, 톡한 말, 막 욕설, 저주 이런 거 언제 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합니까? 아니면 화가 났을 때 합니까? 화가 났을 때 하죠. 특히 언제 많이? 부부간에 많이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또 선생님하고 애들도 이 간에도 많이 하고, 교인들 간에도 많이.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화가 나면 나올라 그럽니다, 이게 막. 그런데 입을 꽉 다물고 부부싸움을 했다. 이게 나올라 그래. 이게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줘요. 꽉 다물고 바깥에 나가서 저 한강이나 길가를 걸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다 풀린 다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화가 풀린 다음에. 화가 났을 때는 분노한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분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음 주에 나오면 이제 분노에 대해 설교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이제 더러운 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주 악취가 나는 더러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이에요. 이 험담하는 것,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너는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만나면 자기 만난 사람들끼리 자기들 얘기만 하면 되는데 꼭 무슨 말을 거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남 얘기하는 거래요. 남 얘기. 남 얘기하는 데는 밤이 새는지 모른답니다. 남 얘기를 하는데. 자,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 이걸 엄격하게 금하고 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비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 그런 말 어떻게 해요? 입안에 다 꽉 차 있잖아요.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로 나와서 딴 사람한테 하지 말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셔야 돼요. 쓰레기통을 비워버려야 돼. 이 마음을 기도로. 또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 비방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번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더러운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벗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 새 옷. 그런 말은 다 버리고 비방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세 사람 자기들 얘기만 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예요, 거기.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났다. 그 세 사람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세 사람 얘기하기 시간이 부족한데 왜 거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하냐 말이죠. 거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대 4대 성인 중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죠. 이 소크라테스가 사는 마을에 남의 이야기하고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살았다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제 험담하는 말, 이걸 못하면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험담을 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윗마을에 사는 그 착하다고 소문난 필립 있지 않습니까? 필립.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필립이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흉을 보려는 거죠. 험담을 하려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의 이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말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소크라테스는 항상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해줘요. 유명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첫 번째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말하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합니까?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뭇거리더니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른다면 그 이야기가 최소한 좋은 내용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겸연쩍어 하면서 이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세 번째 물어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꼭 필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고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꼭 필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 말을 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부끄러워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어떤 말을 실어 나르거나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뭐 개인에 관한 것이든 국가에 관한 것, 정치인에 관한 것이든 그 누구에 관한 것이든 이 세 가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첫째, 이게 사실이 확실한 건가? 확실한 사실인가? 우리 사회에 지금 좀 이따 나오겠지만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이야기인가? 좋은 이야기인가?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문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이 세 가지 문.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로 하나님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비방하는 말을 금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누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만. 아무도 비방하고 험담하지 말라.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냄새가 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화평을 깨트리는 말이에요. 불화를 일으키는 말. 이제 이간질이라 그러죠. 이간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간질이 들어갑니다. 잠언서 6장 17절 19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17가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거는 뭐예요? 불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가서 야, 이 사람이 너 욕하더라. 야, 이 사람이 너 욕하더라. 그렇게 원래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이 왔다가 이간을 시켜놔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오해하게 되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평을 깨고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필요한 말도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사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따 이제 또 우리가 긍정적인 것 할 때 공부하겠지만은 화평케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화평을 깨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에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우리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말인지, 이 말을 들은 이 결과가 이걸 깨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의 혀가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사탄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거짓말을 금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시편 34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거짓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랬죠. 아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17가지 중에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가장 싫어하는 17가지. 자, 거짓말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실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혹은 증폭시키거나 확대하거나 또 이런저런 말만 취사 선택하거나 편집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실과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사람이 화살로 토끼를 잡았는데 5사람만 거치면은 미사일로 잡았다는 얘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폭, 확대, 왜곡. 우리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여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왜곡시키고 하기 싫은 말은 빼버리고 필요한 말은 취사 선택하고 증폭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이야기 속에 진실은 한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이 꾸민 말이에요. 꾸민 말.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어디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말.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거짓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모든 거짓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알게 됐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야기하면서 사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실은 있어요. 항상 거기에다 증폭시키고 왜곡하고 확대하고 편집하고 추가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불과 이왕 불에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 가장 심각한 죄악이 거짓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거짓말이 다 퍼지고 있어요. 사회 중요한 이슈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나와서 정치 이야기하고 뭐 연예인들 얘기하고 유명인들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한 5%의 진실이다. 나머지 95%는 이들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이든 무슨 목적이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심각한 죄가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거짓말, 그게 이렇게 큰 죄인가? 요새는 절실히 느껴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는 그 입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골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아굴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데 어떤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사실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확대시키고 증폭시키고 이런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기독교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만 말하고, 진실을 확실히 모르고 말하지 마세요. 진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오늘 30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쳐주신 그 은총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셔요. 여기 이 근심하다는 말은 루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슬프게 한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더러운 말을 이제는 입 밖에 나오지 않게 돼. 입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죄성이 있고 사탄의 역사에서 그때 입 밖에 나오려는데 좀 이따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 때 얘기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 그러셨는지 2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가지 큰 생각하는 문을 주셨어요. 말하기 전에. 그게 뭐냐 하면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자,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내가 말을 해서 이 말의 결과가 덕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인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인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문을 또 지나야 돼요. 이 문을. 하나님께서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아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의 반대쪽에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첫째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칭찬과 격려의 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뭔가 공동체에 나왔지만은 아직 좀 부족한 자들이 있을 때 그걸 보통 뒤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험담하고 비방하고 남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줘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격려해줘라. 칭찬하고 격려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려웠을 때, 이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는데 그때 늘 자기를 찾아와서 격려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1장 17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는 이제 이 감옥, 그냥 진짜 험난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가택연금. 재판을 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이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될 때인데, 이때는 네로 황제의 이제 치하 때입니다. 기독교 이제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갇혀서 여기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유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험난한 감옥에 있다 보니까 거기 정치범으로 또 끌려가서 붙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갔다가는 자기들에게도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거기서 인간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찾아왔다래요.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부지런히 찾아와서, 이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근데 그 사람은 평신도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게 굉장히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마음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됐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보로의 집안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그 사람 아무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연약한 인간인데 이런 격려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 서로에게. 제가 일부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선생님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율동교사를 맡고 나와서 이제 다 율동을 했는데,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뒤에서 아유, 저 선생님 왜 율동을 줬다고 하냐.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 마음이. 예?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우, 선생님 오늘 너무 율동 잘하셔가지고 애들도 다 따라하고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못한지 알아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죠. 예? 집에 가서 더 열심히 연습하겠지. 다음엔 더 잘해야지. 그리고 그걸 보고 연습하겠죠. 예?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폴 틸리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통보수주의하고는 약간 결은 달리하지만은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의 신학 교수를 했는데, 그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이제 해외로 쫓겨났어요. 갈 데도 없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 폴틸리 교수를 받아가지고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와서 거기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이름이 나 있는 굉장히 큰 학자였어요. 근데 강의만 하면은 애들이 웃는 거야. 미국 신학생 애들이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그 왜 웃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낭망을 했대요, 자기가. 예?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럼 발음도 이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킥킥 웃는다고 생각하면서 애들이 자꾸. 나중에는 이 폴틸리 교수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다 그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킥대고 웃으니까. 그걸 눈치챈 한 학생이 이름을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너무 흘렸었네. 일부 때는 기억이 났었는데, 롤로 메이네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 사실을 알고 선생님에게 이제 편지를 썼다래. 편지를. 교수님, 저희 교수님 강의 너무 좋아합니다. 교수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몇몇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은 것은 교수님이 독일인으로서 영어 발음을 하다 보니까 발음 때문에 조금 이상한 발음을 해서 웃은 것이지 교수님의 강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의 편지를 써줬는데, 이 틸리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이 편지를, 제자의 편지를 받고 굉장히 격려가 됐다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랍니다. 예? 야, 그래서 이 격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책 2권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학자도 제자의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나중에 이 메이에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됩니다. 야, 벌써 싹이 다르구나. 싹이 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폴틸리가 이 편지를 읽고 한없이 울었다. 한없이. 그 위대한 학자가 제자의 그 편지, 격려의 편지 하나를 읽고 굉장히 울었다 그래 가서. 그러면서 야, 제자 한 사람의 격려도 이렇게 큰 격려와 힘이 되는데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할렐루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 자, 두 번째, 좀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좀 결을 달리하는데,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소이다.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로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위로해 주세요. 그 큰 위로를 받은 사람, 이제는 그 위로로 어떻게 하래요?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을 해라. 따뜻한 말을. 독한 말 하지 말고 온순하고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그런 말을 해라. 잠언서 1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아까 독한 물이죠. 독한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온순한 혀는 뭐예요? 따뜻하고 친절한 말이에요. 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말이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품에 안기고 싶은 분이 있어요. 안기고 싶은 분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말이 너무 따뜻해. 이렇게 똑똑 교수님 계시니까 장모 왔냐? 하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요. 진짜 가서 안기고 싶어. 안기고 싶은. 그래서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걸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따뜻한, 온순하냐, 따뜻하고 친절한 말.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해야 되는 따뜻한 말은 이 아프고 병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샘솟는 말이랍니다. 잠언 10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것도 아까 다 나왔던 말씀이죠.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야. 생명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샘이라니까요. 생수가 막 나와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활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의 입. 그런데 패역한 자의 입은 독을 머금었더래. 독을. 입만 열면 이 사람은 그냥 독이 나와요. 생명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생명샘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꿀. 그래서 마음에 달아. 이 말을 듣는 사람 마음을 너무 위로가 돼요. 이 말이.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 뼈도 어떻게 돼요? 뼈에도 양약이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프다가도 건강해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죠? 실망했다가도 힘이 되잖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낭망했던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저걸 하지 마 저거.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이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선한 말, 생명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된다. 아까 이간하는 말과 다른 말이죠. 화평케 하는 말. 로마서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화평의 말. 항상 말할 때 생각하세요. 내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이 공동체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특별히 측근자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해라. 화평. 이간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결코 유익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직한 말. 아까 거짓말의 반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말 해야 된다. 잠언 2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은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이 유쾌하다.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기뻐지신다. 아까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을 하셔요. 근심을 하셔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태지 마세요. 무슨 일 하는데 확장시키지 마세요. 진실한 말을 하세요. 진실한 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하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면 맨 처음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왕들과 그 함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더욱더 그렇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이전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떠들어댔던 모든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써놨어요. 막 치고 욕하고 다 해놨어요.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오늘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고 일관성 없는 게 다 드러나고 내로남불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궤변론자로 얼마나 이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관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양쪽을 다 비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말이 항상 일관된 말이 될 거예요. 진실한 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이 사회에 누가 가장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진실한 사람이다. 일관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네? 그럼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을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들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그 사회에 무슨 이슈가 보면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냄새나는 말, 더러운 말은 이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이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입술에 다가와가지고 이 독을 가득 품게 하고 이걸 뿜어져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자기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을 위해서. 시편 141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세요. 누구랑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랑 말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해야지, 첫 대화를.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그때 기도하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보초를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여기서 독한 말, 거짓말이 나오려고 그럴 때 이걸 하나님 보초가 딱 맞고 못 나오게 해주세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가족들과 말을 하기 전에 내 입술을 통하여 독한 말, 험담과 비방, 평화를 깨는 말,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친절한 말, 화평하게 하는 말, 진실한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여기다 보초를 딱 세워주시고, 보초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혜인 수녀의 이 말을 위한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진실한 신앙인인가.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진실하고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시예요.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을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다듬게 하소서. 겸손과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자기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이 생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말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모든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녹음기에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재판할 때 그 말한 게 다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아까 하나님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을 위해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이 되고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2024년은 말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지 않아야 될 말. 첫째, 2024년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말들, 독한 말, 비방과 험담의 말, 화평을 깨는 말,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2024년 한 해는 이제 내가 해야 될 말이, 나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들, 즉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친절한 말, 화평케 하는 말, 정직한 말만 하게 하소서.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첫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만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입 밖으로 독한 말, 비방과 험담의 말, 화평을 깨는 말, 거짓말은 오늘부터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친절한 말, 화평케 하는 말, 정직한 말, 진실한 말만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2024년 한 해는 이 말을 통하여 덕과 은혜를 끼치고 열매를 맺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